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아주 오래전 남성 화장품 광고에 쓰였던 문구입니다. 김선아 씨를 유명하게 만든 CF 광고였습니다. 김선아 씨, 내 이름은 김삼순. 네, 저만 보는 드라마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두 여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쳐서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났을 때 이 김선아 씨가 뒤를 돌아봐요. 그 지나간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때 나오는 나레이션이 그거예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향기를 주제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만든 광고였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대체 내게서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사람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어. 당신 집 마당에 단풍나무가 있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기운을 풍기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예수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일까요? 범접할 수 없고 무언가 좀 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카리스마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면 좀 강해 보이는 거,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리스, 은혜죠. 카리스의 마,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그 전미사가 붙으면 카리스마가 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라는 게 뭐냐면 은혜로 받은 선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는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 내에 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쟁이 있고 나누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그리고 통변하는 은사,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을 건데 제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그죠? 많이 알려지고 그 정도 은사는 받아야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게 은사인데, 무언가 특별한 것, 무언가 좀 신비스러운 것, 남들과 다른 것,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 개역개정에 신령한 것 하니까 뭔가 좀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받은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선물, 영적인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2절을 연결해서 보면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들 지금은 교회 나와서 은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에 숨은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전에 우상 섬길 때 행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하던 그 습관대로 교회 내에서 은사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예전 습관대로 하지 말고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합시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보통 이 말 못하는 우상하면 어떤 나무라가 됐든지 금속이 됐든지
사람이 빚어낸 그 형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지도 않고 무언가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성경이 말하는 말 다발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말이에요. 그죠? 있더라 하면 있어지고, 바라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뜻은 그 우상은 무언가 현실화시키고 무언가 구체화시키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힘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습관으로 그대로 은사를 이해한다면 그거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고린도전서 10장이나 11장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을 섬기지 말 것, 그 얘기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거나 머리를 다 깎아버리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죠. 천주교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시잖아요. 그게 교회 내에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행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이 우상 이방 재단에서 예언을 하던 그런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이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탁을 하거나 그죠, 예언을 할 때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는데, 교회 내에서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를 해요.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뭔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자기의 어떤 신탁이라고 해서 끼어들고 얘기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위기를 틀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마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질서도 없고, 내가 마치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은 것처럼,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좀 내가 뭔가 주도적이고 내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나누어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 못하는 우상할 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뭔가 구체화되고 무언가 나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잘못된 은사, 우상을 섬기던 습관으로 하던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분쟁이 나오고 나눔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다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는 유익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고린도전서 11장 그 앞서 이 앞부분에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11장 뒤편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성만찬 이렇게 특별하게 예배의 한 순서로 마련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성찬은 정말 식사예요.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이 밥상 공동체가 그때 성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당시 성찬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좀 넉넉한 사람들 음식을 가져오거나, 그리고 예배 시간이 아마 저녁에 평일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날 이때 주일이라고 해서 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일을 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식사 시간에도 알맞게 올 수 있는데, 어렵거나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음식을 넉넉히 가져오거나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먼저 배부르게 먹어버려요. 음식이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눌 때 그냥 먼저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한 얘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이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원하는 게 뭐냐면 유익이라는 겁니다.
식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기다릴 줄 알고 남길 줄 알고 함께 모일 줄 아는 그 유익이 있어야 되고, 은사를 통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이 그죠, 카리스, 은혜 받은 자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은사라면 당연히 은혜로운 것들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랄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어떤 바람 같은 것들이 숨어있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절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그렇게 호칭하죠. 형제들아. 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 그죠? 말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받은 바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행하게 될 때에 그런 존재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특별해, 나는 뭔가 주도권이 있어, 나는 방언을 할 줄 알고 너는 그것도 못해, 그 모습이 아니라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씀 죄송한데, 뭐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쥔다? 어림도 없던 얘기예요.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무슨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는데 그게 은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무언가로 특출나서 내가 이끌고, 물론 이끄는 리더십의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뭔가 했다고 해서 내가 잘하지 않았어, 나처럼 해야 돼, 그 모습은 교회 내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1990년대 말, 좀 그러니까 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바로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근이 네근이라는 집인데 주말이 되면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거기서 짜장면을 참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윤치환 목사도 그때 신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청년이었죠. 그리고 꼭 제가 주도한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데, 인천 연탄은행 대표 정성훈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가 사랑의 연탄 나눔할 때 항상 주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때 그분도 교육전도사셨거든요. 그분하고 뭐 저하고 우리 윤치환 목사하고 여러 청년들이 잘 어울렸어요. 식당에서 중국집에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끼리 먹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참 재밌게 하는 청년이 있어요. 얘기할 때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 청년부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 뭐 실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막 웃고 떠들면서 막 먹었습니다. 자, 그때 지금은 배달 어플이라서 그렇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홀에 허드렛 일을 하거나 배달을 담당하는 분들이 중국집마다 계셨어요. 그죠? 보통은 젊은 층이, 오토바이를 잘 다루는 젊은 층인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배달하는 그 청년 직원이 갑자기 나도 그 교회에 갈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청년들끼리 청년부 내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배달하시는 청년 입장에서는 같은 또래잖아요. 같은 또래 내에서 그렇게 어울리고 싶고 그런 한때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 나도 그 교회 갈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예배 시간과 배달 시간은 항상 겹치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출석은 못했는데 뭐 계속 그 중국집을 갔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유익이 되는 말, 현실화시키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경험한 일들, 내가 행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과 교회의 일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향기의 모습들, 그것이 나에게 은사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형제로서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다면 야 이게 유익이 되는 일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그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뭔가 좀 기대고 싶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 그 사람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고 그 사람만 보면 야 저런 사람 정말 평안해. 그런 향기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이 정말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지닌 사람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와 그 사람만 보면 왠지 좋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아름답겠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없는 편인데 목사들은 기가 막히게 제가 잘 알아봐요. 점심시간 때 식당에 가면 딱 들어갔을 때 목회자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 바로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안이 열려서 목회자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게 있으니까 알아본다는 거예요. 평일 낮 시간에 여러 명의 여성과 한 명의 좀 번듯한 남자가 있을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보험 대리점장이거나 목사거나 두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풍겨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농담처럼 드린 말씀인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죠? 그런 부드러움이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풍겨나고 있을까? 과연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습니까? 전투적이고 분열시키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풍겨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유익이 되고 내 말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그런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 그 낯선 사람에게 그분의 향기가 나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의 삶이리라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풍겨내시고 나만 보면 나를 통해서 그런 유익함이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